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관계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그에겐 피할 수 없는 이런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능력과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막 힘들고 혀를 막 꽈서 기도하면 방언 받을 수 있다라고 정말 별의별 거 다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많은 능력이나 또 은혜를 받기를 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리도록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나 약점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이 가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불편한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저주나 아니면은 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가시가 우리의 약점과 고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솔직히 가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9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가시가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평안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가지를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어떻게든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주시지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더 간절히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없애주기보다는 가시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를 내 안에 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더니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자랑의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히려 강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 진짜 강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한계를 채우는지를 매 순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강한 척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약함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약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그 시선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